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이쌀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이쌀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2023년 10월 10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6장 앞부분입니다. 잠언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도덕적 가치 이런 것로 머물지 않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구체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로 친구에게 담보를 서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1절로 게으름에 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9절까지 불량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신체의 각 부분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한 가지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담보에 관한 경고입니다. 잠언 저자는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서거나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섰다면은 이것은 덫에 걸린 것이요 스스로 올가미에 잡힌 것이므로 급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러한 담보의 대상에 친구와 타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 같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증을 섰다면은 4절과 5절에서는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이 노루가 사냥꾼에게서 벗어나듯이 그러한 채무 관계를 급히 정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때로 가까운 친지나 친구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요청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또는 부탁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것을 염려하여서 약간 깨름직하지만 그래도 보증을 서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가 전도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하면 그런 도움을 줌으로써 복음이 진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증을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이런 마음들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길 수 있는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가서 나쁘게 나왔을 때 우리에게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을 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자칫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거리에 나앉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증을 섰다가 파산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섰던 보증이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끌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고를 따라서 감당하지 못할 경솔한 보증의 약속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부탁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마음에 걸린다면은 돈을 꾸어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보다는 내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그냥 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잠언 저자가 경고하는 것은 게으름에 관한 것입니다. 게으름에 관해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는 감독하는 사람, 아니죠. 감독하는 개미도 없는데 열심히 일하여서 여름과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따라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개미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개미의 예를 들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본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열심히 일하는 본성을 주셨듯이 사람에게도 일을 열심히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죄의 정의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인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게으르게 사는 것은 분명 죄인 것입니다. 이런 게으름의 결과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 중에 경제적 사정이 좋아서 나는 좀 게을러도 가난해질 염려는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빈곤은 물질적 빈곤뿐만 아니라 영적 빈곤도 포함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게으름을 꾸짖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오자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배로 늘려서 주인에게 보고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이 준 돈을 숨겨놨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씀은 그 종이 자기가 받은 재능으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이 한 말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즉 그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지독한 사채업자와 같은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1달란트를 자기에게 준 의도를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종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이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을 잘 사용하지 않은 그런 단순한 육체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삶 속에 주어진 상황에 그 왜곡된 하나님을 대입하여서 자신의 게으름이나 욕심을 합리화하는 그런 영적 게으름에 대한 주님의 엄중한 꾸짖음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바로 전에 나오는 열처녀의 그 비유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경고인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달란트의 비유가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12절부터 19절까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 그리고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눈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교만이 나타나는 곳은 우리의 말일 것 같은데 본문은 눈이라고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눈인 것입니다. 교만이 나쁜 것을 알기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감추고 겸손한 말로 우리가 치장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의 창인 그 눈에 나타나는 교만은 숨길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즉 교만은 마음의 병이고 이러한 마음의 문제는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하심을 통한 속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담보나 보증을 서지도 말고 또 부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만약에 도와주기를 원한다면은 재물을 꾸어주지 말고 그냥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게을러서 물질적인 빈곤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더 잘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피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좀 다른 모양이지만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게으른 부분이 조금씩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마음에 떠오른다면 이 시간 그 게으름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1,100명이 넘고 그 숫자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충돌이 이스라엘과 아랍권 전체와의 전쟁, 심지어는 또 미국이 끌려 들어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종결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의 그런 어떤 무력
시위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 평화 속에서 통일이 되어서 우리 한반도에 이런 무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건축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자원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성 모임 리트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